46편 1절부터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시편 이 46편은 시편 48편과 함께 핵심을 이루는 대표적인 찬양시입니다. 언제 찬양을 부르는가? 자식이 잘 돼서 땅을 사서 집을 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이 찬양을 하고 있는 상황의 이 배경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적들이 몰려오고 또 여러 재해가 따라오고 또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있는 시가 이제 시편 46편입니다. 이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또 그때에도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그들이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 시편을 쓰는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이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성별하여 거룩히 여기사 임하신 곳, 그곳이 바로 구약에서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곳이었고 또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또 성전에 나와 있으니까 난 두려울 것이 없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이 시편에서 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구약은 이와 같이 성전이라는 제약된 환경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심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구약에서는 건물적인 제약된 공간에 한정하여 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오늘도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성전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근데 그 성전이 누구다?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대요?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1절로 이루어진 시편 46편의 먼저 1절부터 3절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4절부터 7절까지가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8절부터 11절이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 대적 앞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고, 또 전쟁을 그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다. 자, 오늘 우리 1절부터 3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먼저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다 라면서 뭐라고 합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여기서 이 환난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환난을 한두 번 만나는 것이 아니다. 젊을 때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잘 못 믿을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던 적건 간에 인생에는 계속해서 환난이 찾아온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 피할 자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신가? 환난 중에 우리가 경험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그건 뭐냐면 환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 예, 도움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2절부터 보면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뭐 이제 자연 재해를 말하고 있는데, 이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 자연 재해를 정말 이 자연 재해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상징을 이 자연 재해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이 무질서의 그 존재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깨트리는 세력들이 있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삶을 저주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 무질서를 질서로, 혼돈을 화평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반대에는 항상 어떤 세력이 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왜 자꾸 환난을 당할까? 어려움을 겪을까? 우리는 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정말 죽이려거나 우리를 심판하려고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많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만은 우리를 미워하는 존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에 따른 여러 공격과 재해를 우리가 피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실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어제도 아내랑 같이 이런저런 대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안심할 만한 일보다 인생에는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훨씬 많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묵상을 해보면 끝이 안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다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뭐 자식 문제가 됐든, 뭐 부모 문제가 됐든, 또 나 자신에 대한 문제가 됐든, 그 문제를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고민을 해보노라면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대화가 그러다 보면은 길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제는 저희들이 배운 게 있어요. 한 5분 기도하다가, 5분 정도 대화, 한 10분 정도 대화하다가, 야, 다 쓸데없다. 아무리 깊은 고민도 5분 기도하면 날아가요. 아멘? 아무리 고민이 많고 생각이 복잡해도요, 그 성전에 나오든 아니면은 딱 집에서 고요하게 내가 각 잡고 정말 뭐 대충이 아니라 정말 내가 찬양을 딱 부르면서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느샌가부터 그 겁과 두려움이 없어져요. 내가 특별히 성전에 나와서 정말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한 5분, 10분 기도하잖아요. 어느샌가 내 머릿속에 복잡한 것들이 다 날아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사실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음을 누구 앞에서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방패시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고백은 누구만 드릴 수 있는 고백이냐? 환난 중에 하나님께 피해본 자만이 노래할 수 있는 고백.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크신 이름 앞에 잠잠케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기도하세요. 머리 쓰지 마시고. 아멘. 고민하지 말아요. 고민할 시간에 뭐 하자? 기도하자. 고민할 시간에 기도하면 생각이 맑아지고 또 희망이 생겨요. 걱정하면은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안해진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도우세요. 자, 우리 4절부터 한번 볼 건데, 자, 우리 한번 5절 읽어볼까요? 5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대요? 성중에 계시대요. 이 성이 어디다? 성전을 일컫는 것인데, 누가 성전이다 오늘? 내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성이 튼튼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성 중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세요? 고물에서 누워서 주무시고, 이 제자들은 죽었다면서 우리 망했다고 막 물을 퍼내. 근데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왜 주무시냐고. 예수님이 꾸짖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딱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잠잠해지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꾸짖으셨을까? 아니, 환난 속에, 풍랑 속에 우리 이게 배 뒤집히겠다, 죽게 됐다 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혹시 그 놀이동산 가서 우리가 그 무서운 기구만 타도 못하겠다고, 무섭다고. 근데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은 뭐 황당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나의 본능일 텐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는 동안은 그 배는 뒤집히지 않아요. 왜요? 그 배가 튼튼하기 때문이 아니라, 풍랑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타신 배니까. 예수께서 타신 이상 그 배는 반드시 목적지에 다다른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항해를 한다면 우리 배가 쪽배인지 군함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군함이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큰 유조선이다 할지라도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침몰할 수 있어요. 아직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나 혼자만 놓고 보면은 헤쳐갈 길이 없어요. 앞날을 생각해보고 뭐 뉴스 소식 들어보고 미래 전망해보면은 제일 복된 게 빨리 죽는 거야.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불안해. 불안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계시는 이상,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인생의 사명,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인생의 목적지,
거기에 다다르기까지 우리의 배는 뒤집히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특권, 축복.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놀라운 게 뭐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동안만 하나님이 계신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은 벌써 뒤집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 나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한 번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내가 하나님을 버렸건 하나님을 모셨건 간에 하나님은 나와 이미 무엇으로 맺으셨다? 언약을 맺으셨다. 그와 나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 되신다라는 1절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 되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 나를 도와주세요. 100%. 왜요? 이미 내 인생 가운데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5절에 보니까 그 뒤에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벽에 하나님이 뭐래요?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새벽은 언제 와요? 밤이 지나면 새벽은 필연적으로 와요. 기도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침에는 언제 떠요? 새벽이 지나면 아침에가 뜨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죄가 많다고. 야, 씨, 오늘 기분 나빠. 니네 죄 어젯밤에 너무 많이 지었어. 나 오늘 회 안 줄 거야.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신실하게. 때에 따라 해가 뜨게 하시고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에 따라 계절을 주시고 하나님은 신실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고요. 의인에게만 햇빛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인들에게도. 이게 하나님의 크심이죠. 하나님의 크심.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거래요. 누구를 도우신대요? 하나님을 모신 자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 근데 새벽은 언제 온다? 밤이 지나고 온다. 밤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 이 어둠의 세력들이 막 내 인생을 뒤흔들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밤은 있다는 것이에요. 밤이 있다. 하지만 밤은 어떻게 된다? 지나간다. 새벽이 온다.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시는 것은 필연적이다. 필연적이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빨리 와서 도우시거나 아니요.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평안함과 안정과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 자식 기도할 때까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시죠. 새벽이 와요.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단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새벽은 온다. 새벽은 온다. 그날은 온다. 구원의 때가 온다. 도우시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6절과 7절도 보면은 그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6절을 보니까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모든 게 잠잠해지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저녁의 때, 밤의 때라고요. 어둠이 판을 치는 것 같고 악인들이 흥왕하는 것 같고 또 내 인생이 점점 무너지는 것 같지만 새벽은 오고 있다. 새벽은 오고 있다. 밤은 지나가고 있다. 자, 우리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자,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와서 여호와의 뭘 봐요? 행적을 볼지어다. 그러니까 와서 사람이 한 일들을 봐라. 와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봐라. 와서 우리가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를 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래요?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날들이 지나가고 새벽이 오는데 누가 전쟁을 그치시는가? 처음에는 막 두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게 잠잠해졌어요.
누가 했대요? 하나님의 행적을 보아라. 하나님이 하셨대요. 전쟁을 그치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게 두 가지가 있네요. 뭐냐면은 첫 번째, 땅을 황무지로 만드셔서 적들이 못 오게 하시고, 9절을 보니까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는데 어떻게 쉬게 하세요? 활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시니까. 아니, 싸우려고 무기가 있어야 싸우지.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리고 황무지를 지나가려면은 이거 어떻게 지나가요?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서 인위적으로 막 막강한 군대로 말미암아 지금 전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쉼이 얻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악인들의 악이 제하여진 것이 아니라, 싸우고자 하는 이들의 그 분노가 없어진 게 아니라 못 싸우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싸우려도 뭐 하죠. 최근에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승질도 힘이 있어야 부린다고. 힘 없으면 승질도 못 부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역정을 내는 것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낼 수 있다는 것인데, 아니 힘이 없으니까 성질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내가 이렇게 잠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오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 모든 게 잠잠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자, 그러니까 너희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생이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최선을 다할 뿐, 그저 여호와의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일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모든 것은 잠잠해져요. 예수님이 아무리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그 배에서 물을 퍼낸다 할지라도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아요. 언제 잠잠해져요? 잠잠할지어다.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생은 그냥 처절한 싸움일 뿐이에요. 언제까지 처절히 싸워야 돼요? 주님이 계실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근데 그날은 온다. 새벽에 도우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우리가 피할 처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전쟁 중에서도, 전쟁이 끝난 뒤에도 찬양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우리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쉼을 누리며 또 결국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